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21절까지 말씀을 했고요.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일련의 기사 가운데 두 번째 단락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형제 사랑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모하는 권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성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외적 환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권면하는데 더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원문에는 카다라스라는 단어가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깨끗한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형제는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최고도의 힘을 동반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테노스란 말은 아주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액테노스입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한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주고 산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의 근거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모든 더러움을 제거한다, 모든 죄를 씻어 맑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그니저라는 단어인데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그니저라는 이 단어, 깨끗하게 했다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물이나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예식적인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 여기 또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순종의 대상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아레데이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뭐가 껴있냐면요, 우리가 카다라스라는 단어가 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리, 거기에 깨끗함,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그들은 깨끗함을 입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데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 조건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뭡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다. 여기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를 썼는데 이게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NAS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는 결과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결과, 그 결과로서 옛 본성 안에 있던 시기, 증오, 안 좋은 모든 정욕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형제를 깨끗하게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열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가인 같은 사람들이죠. 가인 같은 사람. 왜요? 자기 친혈육인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서 사람의 어떤 인종이나 신분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전혀 다른 인종이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다른 신분인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뜨거운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순수한, 그죠? 깨끗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지체의식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게 형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은 거짓되거나 위선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없는 태도와 관련해서 쓰인 이 단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는요, 부정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가장하다, 무엇인 체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위선됨이 없는, 꾸밈이 없는 진실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6번 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 거짓 없는 이게 쓰였는데요. 6번 가운데 4번이 쓰인 용례가요, 사랑과 관련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고 아주 뜨겁게 열렬한 모습으로 깨끗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형제끼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2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내면의 방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불이 딱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를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진리의 불이 켜 있는데요, 항상 켜둬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경을 읽고 교회를 출입하고 도덕 윤리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이거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 영혼의 정결함이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는 죄악된 생각, 불의한 생각, 그죠? 불의를 생각하는 마음들,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데까지 우리의 정결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미움, 형제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안의 진리의 말씀이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간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절대 이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간음도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진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은근히 일어나는 시기, 질투 또는 비방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 가난한 자를 이웃으로 내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더 수준 높은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혼의 정결함은 제쳐놓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성도인 우리가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낙제점이 뭡니까? 반칙과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며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성도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내면의 세계 그리고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행위에만 흠이 없다고 안주하고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게 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내가 그 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가 큰 죄일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가식이 없이, 그죠?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사랑을 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뭐예요? 가짜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외적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위선 속에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양심에조차도, 이 내 속의 내면의 세계에서조차도 진리가 자리 잡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 이 축복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모든 일들 속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그죠? 이 순수한 삶을, 뜨거운 삶을 누가요? 바울이 살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내 내면과 내 바깥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름다운데 내 내면의 세계는 엉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도려내서 십자가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춰야 해요. 그 말씀은 내 외면에 걸어가는 걸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걸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는데 어디까지 비춰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그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외형적인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2절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성도가 버려야 될 태도가 뭘까요?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실천 강령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거짓을 버려야 돼요. 원문에 보면 거짓 없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이 배우가 아니다는 거예요. 배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배우처럼 연기하듯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죠?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죠? 그건 연기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기 없이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누구를 감동시킬 목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뭘 좀 드러내놓으려고 사랑하라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거.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아원이나 양론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절기를 맞춰 선물을 사들고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가슴을 찢어 놓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똑같지 않더라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사랑은 헐리우드 액션 또는 과장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비참함을 맛보았던 예수님은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좀 더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인간을 향해 불타는 사랑으로 기꺼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이 사랑, 이 뜨겁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랑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죠? 안카박이 똑같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이 없는 것, 진리 그 사이에 깨끗함이 들어가 있어요. 가로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진리의 불을 항상 켜둬야 돼요. 외식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이것이 내 중심이라는 거죠. 외적으로 나타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내 본심이었다는 거죠.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진짜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랑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내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랑으로 어떻게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그다음에 열렬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